안녕하세요.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종 133위와의 만남 27번째 시간에는 김호연 바오로 순교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순교자는 조정의 박해로 인해 순교하셨다기보다는 극심한 가정 박해 속에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김우연 바오로 순교자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바오로는 경상도 안동의 이름 있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온순하며 꼼꼼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말수가 적은 데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별로 없어 친구들 사이에서는 바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고 점잖고 신중하며 자주 명상에 잠겨 있곤 하였습니다. 그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육아의 모든 경서에 정통하였고 불교, 천문지리, 노자 등 다른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학식이 알려지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그는 세속의 명예와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생각을 갖지 않았고 하루 종일 겸손히 앉아 학문을 연구하는 데에 몰두했습니다. 김호연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수능 북쪽에 있는 석송이라는 조용한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학문에 힘쓰며 조용히 산 지 거의 1년이 되었을 무렵 천주교 신자인 김춘실 토마스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호연은 그에게서 새로운 학문 이론과 천주교 교리를 듣게 되었고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오. 나는 지금까지 줄곧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상응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우리 경서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의문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에야 나는 참된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김춘실 토마스에게서 천주교 서적을 얻은 김우연은 날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때까지 지키던 모든 미신 행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20일 동안 금식하며 스스로 엄격하게 정화 작업을 한 김우연은 김춘실 토마스를 찾아가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깊은 계곡 개울가에서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루 종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는 방법은 순교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미사와 성체 성사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전교 열정이 가득 차 부친과 형제에게 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천주교가 참된 종교임을 인정하였지만 미신 행위를 포기해야 함을 듣고서는 크게 화를 내며 김호연 바오로에게 천주교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절대 천주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그런 그를 배교시키기 위해 그의 부친은 매질로 그를 위협했습니다.
당시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 그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장은 국가의 법과 기본 질서가 가정 안에 잘 지켜지게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질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고, 그런 매질은 가장 일상적인 처벌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들은 가정 공동체에 크게 위협될 만한 일이라는 판단이 서면 가족원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김우현 바오로는 부친의 억압과 매질로 건강이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친구 집에서 4, 5개월 가량 숨어 지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극기와 기도, 묵상 생활에 열중하였고, 신자들은 바오로를 보면서 바오로는 육신이 없는 사람과 같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혹독한 극기를 하는 중에서도 그가 더욱 건강해 보이는 것에 틀림없이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와 기적의 결과라며 감탄했습니다. 한편 그의 부친은 바오로가 돌아오지 않자 몇몇 신자들을 고발하려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바오로는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신자들과 헤어지면서 참된 고향에서 만납시다 라고 작별 인사를 하였는데, 아마 집으로 돌아가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날이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동안은 부친의 기분이 풀어진 듯 했지만 며칠 지나자 부친의 배교 강요와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이상 날마다 부친에게 매질을 당한 바오로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신앙을 버리지 않자 부친은 칼을 들고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내가 배교하고 죽으면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러나 배교하지 않는다면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하지만 바오로는 부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임금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느님은 만물의 전능하신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고 선한 이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이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그분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하느님을 배반하라고 하십니까? 화가 난 부친이 칼로 그를 찌르려고 했지만 모친과 형제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호연 바오로는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하느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 날 새벽, 바오로는 기도와 묵상 중에 몇 번이나 아직 정오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정오가 될 때까지 기도와 묵상을 한 바오로는 정오가 되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삼종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날은 1831년 8월로 그가 개종한 지 거의 1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5세였고, 신자들은 그를 두고
진정한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만난 순교자 김오연 바오로의 삶과 신앙은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울립니다. 진리를 찾고 찾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인간적인 가치를 초월하였습니다. 특히 그 어떤 박해보다도 더욱 고통스러웠을 혈육의 박해에도 그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알게 된 시간은 거의 1년 뿐이었지만 누구보다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느님께 다가갔습니다.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진리 앞에서 누구보다 강한 순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시간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게 된 이상 물러설 수 없었고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른 그 시간에 삼종 기도와 함께 자신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디모연 바오로의 신앙은 그야말로 진정한 순교자일 것입니다. 진정한 순교는 끝까지 견디어 지켜내는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인간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분명하게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